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를 처음 믿게 되는 사람들의 어떤 부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별로는 여자들이 많고 신분적으로는 노예와 종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먼저 반응을 보였느냐? 여자들이 먼저 반응을 보였고 종이나 하인들이 먼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신분적으로 낮은 사람들, 차별받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먼저 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는 차별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 않으시잖아요. 주인과 종을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신앙 안에 나오면 모든 사람들은 남자끼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는 것이고 여자들끼리는 자매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차별을 하지 않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마부 한 명이 자기가 섬기는 이게 왕손이거든요. 왕손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나 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데 신분적으로 꼭대기에 있는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쓰럽게 여기는 거잖아요. 신분이 낮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왕손이 멀리 출타를 하게 될 때 자기가 마부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날이 예수를 믿으시지요 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손이 얼마나 가짱했습니까? 이 신분이 낮은 사람이 자기한테 뭔가를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아냥거리며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 같은 천한 것이 예수 믿으면 양반이라도 된단 말이냐? 라고 물었더니 이 마부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날이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양반이 되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을 더 잘하려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손이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독교의 깊은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믿게 되었고 신앙 안에 들어오니까 마부가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형님이라고 불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 자신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적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보면 앞서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인 누구냐?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같은 맥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너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보면 알 것 아니냐. 너 자신을 세상적으로 볼 때 잘난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지혜가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내세울 만한 어떤 가문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대답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에 대답이 있잖아요. 아이, 그런 거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겠죠.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얕잡아보고 무시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나는 뭐 아볼로파고 나는 뭐 게바파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잘난 사람들이 잘난 척하는 것도 꼴보기 싫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못난 것들이 잘난 척하면요, 그건 더 보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 근데 고린교회 성도들 지금 뭐 소수가 모여 있는데 거기서 분파를 나누고 분쟁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쟤네들보다 잘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더 훌륭한 분 밑에서 배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어서 바울은 그들을 꾸짖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들을 주님께서 부르셨는지 그거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 신분 높은 사람들, 문벌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 신앙의 문을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어놓으셨지만 그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약한 사람들, 못난 사람들, 천한 사람들이 먼저 복음의 문으로 들어왔을 뿐이라는 거예요. 먼저 믿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27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들을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약한 것들을 택하신 이유는 뭡니까?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미련한 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약한 자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만나고 신앙 안에서 어떤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지혜를 갖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강한 자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왜 놀라운지를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르심에 순종해서 신앙 안에 나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 안에 나오는 사람들을 자꾸 외적으로 보고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앙 안에 나오는 사람들, 뭔가 결핍돼서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부족함을 내가 채우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없다는 걸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능력이 없냐? 나한테 구하라. 내가 능력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앙 안에 나와서 세상적인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우리 집안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예전에 뭐 우리 땅 밟지 않고는 어디 갈 수가 없었고 그런 세상적인 얘기로 자랑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언제 깨닫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얘기하니까 무슨 커다란 고난을만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늘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편안하게 숨 쉬잖아요. 또 오늘 호흡이 가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밤에 누우면 잠잤어요. 근데 어느 날 잠이 안 와요. 하루에 한 번 화장실 갔는데 소화가 안 되고 화장실을 못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 생각해 보시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니까 별 생각 없이 살아가지만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요, 여러분,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 하나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전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저희 가문은 그렇게 훌륭한 가문이 아닙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고 은혜가 시작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누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세상 가문 자랑할 거 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땅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기에 영원히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으로 천국 시민임을 됨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한 바를 이 30절이 정리하고 있는 거죠. 자, 나라는 존재는 어디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 신분 자체가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보증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이라 이 신분에 멈춰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걸맞는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여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여야 되는 그런 내면, 그리고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뭘 주세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게 뭐냐? 의로움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아닌데 의롭다고 여겨주시지 않았습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도덕적인 정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저래? 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함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는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은혜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자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랑하는 자는 뭘 자랑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자랑해라,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갖추고 있느냐? 나의 의로움과 정결함과 거룩함을 위해서 오늘 애쓰고 있느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 그 하나님 자랑하는 거라고 생각할 텐데 그 이전에 뭡니까? 우리 자신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반듯하게 살아가면 세상이 먼저 알아보게 되는 거죠. 오늘 한 날도 주어진 날들을 살아가게 될 텐데 주신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삶과 행동과 언어가 있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우리가 무엇이라도 된 듯이 나 자신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불러주셨는지를 잊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신분을 얻었사오니 거기에 멈추어 서 있지 않고 날마다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에 합당한 자리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날이고 기회의 날이오니 헛되게 살지 않게 하시고 낭비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반듯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에게 영향을 미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지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들의 삶에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